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주보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런데 먼저 계셨다고 지금 얘기가 그러고 있어요. 자기 어머니에게 마리아가 찾아갔어요. 봐라, 내 속에 지금 이 아이가 뛰어난다. 성령으로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짊어지고 간다는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고유의 이 권세를 약탈해가지고 자기에게 충성하다고 하는 이 사탄에게 자기를 맡겨버리는 타락한 아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를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만은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새겨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우수한 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어요. 이걸 원죄라고요. 이 원죄는 그 선악과를 지은 죄인데 이것을 지면 누구든지 다 죽는 거예요. 이 죽어야 할 우리들의 죄를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돼서 털 깎는 양이 목자한테 순복한 것처럼 순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물로 바치는 것은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 때는 죄인인 나와 그 짐승과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죄를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정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해서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이 지금 어떤 어린 양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해서 지은 원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온 인류의 죄가 예수라는 머리 위에 전가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맨 처음에 첫 양이 나올 때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양을 봐요. 순양입니다. 이분 또한 그리스도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아니한 건 모두가 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으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데라.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만든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우상장사예요.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우상장사예요. 우리한테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우상을 판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팔아준 게 아니고 우상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양을 준비해서 두었다는 것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죄를 묻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에 모리아산에 갈 적에 아들을 데리고 갈 때 아들이 아버지 불과 남은 역인데 제물로 바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친히 준비하리라. 히브리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걸 믿었더라 하게요. 그때 믿음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종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면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이 쳐서 애굽의 왕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10번째 재앙으로 그들이 황제로 생명의 주인으로 보고 있었던, 바벨의 왕으로 보고 있었던 그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 예수의 피를 바르는 그곳은 뛰어넘는 거예요, 재앙을. 할렐루야. 이 또한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양이 지금 신약에서 온 인류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저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그분이 자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세 분이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분은 한 분인데 각기 기능이 달라요. 그리고 이 세 분은 스스로 계셨어요.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러면 뭘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면 사역이라고 하는데, 세 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첫 번째 창조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전부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 집사님 저 뒤에 비즈니스한 사장님이신데 비즈니스 하는 원리도 다 창조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수요 공급 원리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연적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것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그 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건 다 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얘기하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얘기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문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문화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살면서 그냥 믿었으니까 구원 얻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제사함 받았다고 기뻐할 일이란 말이에요. 뭐 어떻게 이루어져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주가 세운 가정이라고 믿으면 우리 집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먹고 마심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문화가 형성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사무시는 문화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면 어둠의 그늘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분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분 전지하는 분이에요. 완전한 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 내가 10%만 가져야 할 지혜가 있는데 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떤 위기 상황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완벽한 지혜가 나타나요. 그것은 요셉한테 나타나요.
애굽의 왕이 꿈을 꾼데 푸르스름한 소 7마리, 황소 7마리를 꿈에 보았는데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7년 흉년에 7년 풍년을 말하는데 이때 풍년이 먼저 오고 흉년이 뒤에 오는데 7년을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준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분 예수를 이 한 마리의 양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를 구원했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은 이분은 아주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누가 뭐라고 하더냐, 집사님이 뭐라고 하더냐 하고 묻지 않으세요. 사람에게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묻지 않으세요. 이미 요한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성태가 며칠 후에 무슨 나쁜 짓을 할까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냥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숨을 두 곳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다 계신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도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그런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하세요. 첫 번째, 다른 신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든다.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돈도 우상으로, 권력도 우상으로, 학교도 우상으로 다 만들지 마. 이것은 네 비즈니스에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비즈니스 차원이지 그것이 너를 끌고 갈 수 있는 목표가 아니란다. 너를 끌고 가는 모든 것은 나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그래 목사 기도해 주면 되지 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난 사업하는데. 나도 신하겠어. 신앙하고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지가 신앙을 학문적으로 했으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얼린 한 마리 양이 되어서 너를 대신에 흘린 보혈의 공로를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도 그건 모르면 헛거예요. 하루 종일 얘기한 것이 이 양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할 양이 돼서 제물이 돼서 죽어야 할 양이 돼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어준 거예요. 옛날에 보면 누가 짜장면 한 그릇만 사줬어도 장터에 사줘도 평생 그 얘기를 합니다. 고맙다고. 군대 가가지고 고향 친구 하나를 잘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헬멧을 잊어버리고 뭐 했는데 항상 새 것으로 줬던 그 친구를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물이 되는 양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했다. 이것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꼭 지켜라. 할렐루야. 복 받아버리면 안식일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제 또 대장이 되는 거예요. 돼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죽을 뻔하다가 살았지 않냐. 그것은 10문둥이 중에서 9문둥이도 그런 편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만 와서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순양을 보고 완전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내가 미워가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7계를 범한 거예요. 7계. 구약에서 마누라 많이 데려가고 일부 다처제로 사니까요. 허락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 완전한 아주 인류의 모범이 되는 7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 망령때 이름 팔고 다니지 말고. 그거 세상도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해라. 한 마리 양이 날 구원했다는 걸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누라하고 오늘 또 티격태격하고 형제자매하고 티격하고,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만나면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티격태격. 만나면 티격태격. 장태일을 가보세요. 금방 언니 동생하고 호객행위를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뒷담화를 얼마나 치는지.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판에서는 어떻겠어요? 정치판의 뒷모습과 소세지 공장의 뒷모습은 보지 말아요. 아주 더러운 곳이거든. 금방 욕했다 금방 형제고, 금방 뒷골 졌다가 뽀뽀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왜 저래? 따지지 말아요. 인생의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 더러운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이걸 감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욕을 했다 그러면 사람은 본시 욕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고 그냥 한 마리의 양을 생각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내가 지금 끌어오는 이 울분을 다 짊어지고 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분도 분이니까 분낼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줬어요. 부모의 공경이란 생명하고 관계가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가 장수할 것이다. 모든 계명에는 약속을 안 줬는데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오래 살 거야. 나무의 산처럼 오래 살 거야는 장수의 복을 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를 원망만 하지 않아도 인생은 잘 됩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걸 가르치지 아니하면 가르치지 아니한 죄를 쥐는 거예요. 그 죄까지도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살인하지 말라. 자기에게다 문신하고 뭐하고 자기를 곤욕스럽게 하고 뭐 자기가 금식에서 뭐 해보겠다고 몸을 괴롭히고 십자가에 못 꼽혀보면 무슨 시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겠다고 아서라.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없사고 하면은 지금도 여기 우리 조교수님과 같은 대가문에서는 시제라는 것 할 거예요. 짐승의 간을 뽑아가지고 산신제를 하고 평토제를 하고 피를 뿌리지 않아요? 그런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뿌림으로 모든 이교도들이 다 인간의 성과, 인간의 물질과 인간의 생명을 요구하는데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참 진리신 그분만이 자기의 생명을 내서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그래서 우리는 살인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죽여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을 한 것은 사탄의 힘을 빌려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 한 마리의 양이 다 짊어지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는 내게 맡기라 그 얘기예요. 간음하지 말라. 아이 뭐 사춘기에 그냥 지나만 가도 그렇고 뭐 빵빵머리 오빠만 봐도 그렇고 뭐 누구만 봐도 다 신비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르쳐야 돼. 구경은 많이 할 수 있단다. 근데 네 짝은 하나야. 할렐루야. 천천히 정해도 너무 긴 시간 동안 살 수 있고 너무 많이 싸울 시간이 많단다. 그것은 싸움이 빨리 끝나는 것은 너와 나와 싸워야 할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제물로 가져갔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는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화평이 있어요. 싸워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나이가 많으면은 지혜가 있어서 싸움 안 할 것 같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난 거기 가면 더 문화센터 가면 더 싸움만 하고 거기 가면 고향 더 찾고 거기 가면 학력 더 찾고 거기 가면 조상 더 찾아요. 안전한 신분사예요.
교회 오세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 무엇도 묻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마세요 한 거예요. 내 자신을 속여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에서 배운 것은 젊은 날 그거가 완전히 참 선망의 대상이고 서로 그 상대를 다니고 있는 아들에게 딸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비즈니스가 하면 완전히 새로운 얘기야. 성공하냐 못한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집사님 그렇죠? 해볼수록 한계를 느끼고 데이터를 가고 분석할수록 한계를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르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주께 맡기고 할 때 되게 한 것도 안 되게 하는 것도 이 낚시에 고기가 물게 하는 것도 물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하나님은 다음은 뭘 주실까? 우리는 여기에 내 자신의 화평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선교사님은 나를 소개할 때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왜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막 위대한 목사라고. 내가 뭐가 위대한 목사냐고요. 죄가 너무 많으니까 꽁꽁 묶어가지고 나를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시고 능력이 없으니까 너 그거라도 해봐라 그 얘기예요. 어느 날 대신 하나님이 저 사람이 쓴 사람 같아. 성령이 확실히 끌고 간 것 같아. 나 같으면은 진즉 안 했겠는데 하거든. 뭐로 봐도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하대. 이건 좋아. 그래서 말씀이 흥황한 사람 같아. 이건 좋지만 저건 뭐 했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래서 이 돕는다는 것이 이웃을 힘들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정치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그 자기가 갖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어젠다를 가지고 백성도 구하고 사회도 구하고 인류를 위해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인데 그에 유학 갔다 와서 영어 잘해. 그럼 통역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통역이라는 직업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의 꿈을 알면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만 재판소에 가서 막 반대되는 사실이 아닌 거짓을 증거한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를 우리가 대해줄 때 우리 마누라에도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에게도 소박한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거짓 증거가 안 되죠. 오빠가 소시 때 무슨 가수가 되려고 했는데 여담으로 한번 하려고 하면 좋지만 순전히 가수 되려고 한 것처럼 말해버리면 저 사람은 딴 따라 되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시 때 그러한 가요에서 또는 개그맨이 되려고 했던 그런 정치인도 있는데 이거를 너무 부각시켜 놓으면 자기를 속인 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바뀐 사람 아니에요. 할렐루야. 거듭난 나를 말하고 거듭난 내가 거듭난 이웃을 말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러니까 내 아들놈이 어려서는 좀 지체가 부자유했다고 할지라도 그 애는 정말로 어떤 목표를 가지면 추진하는 성질이 있어. 그리고 내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 인생을 사는 아이야. 참 또렷한 개성을 가졌지. 이거 얼마나 좋아해. 그런데 나는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너는 나보다 훨씬 많은 걸 왜 못 가냐? 서울대학 가는 숫자도 그때하고는 엄청 다르지 않아. 그러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이 아들은 서울대학을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요새 필요한 학문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안에도 탐내지 말고 남종 여종도 탐내지 말고 나귀 새끼도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한 10번째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완전히 우리가 이 짓고 있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늬로 믿고 예수를 무늬로만 믿고 이런 죄, 그리고 살아가면서 아까 드린 6가지 이 계명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다 이루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딱 정리해 주신 것이 있어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내놓는 겁니다. 나는 우리 마누라를 대신 오늘 십자가에 박혀가지고 우리 마누라를 대신해서 바늘로 손바닥 하나 뚫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 참 어렵지. 그래서 더 간단하게 말해줄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한 것만큼 내가 네 속에서 커져질게. 네 속에서 사랑한 것만큼 이 양의 성품이 나타나려고 하겠단 말이야. 이 사랑이 있게 하고.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던 이 자비가 나타나게 하고. 모든 것에 생명에 관계된 건 특별히 나에게 선택해서 주신 은혜이고, 내가 이 땅에서 활동을 하고 먹고 마시고 내 가족하고 잠자고 비가 오고 눈이 온 것을 피해가면서 인생을 소락비를 피하듯이 산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일반은 족이고.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소명이 있는데 이러한 내 생명의 뒤에서 주신 까닭이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신 까닭은 나에게서 하나님이 표적이 나타나도록 하신 거예요. 이성태의 저 보잘것없는 놈한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한 마리 양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적으로 내놓는 지금 요셉의 증거처럼 나는 한 마리의 양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그는 나보다 먼저 있었고 그가 왔으므로 나는 세야 됐고 그는 흥하리라. 인간이 하나님과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한 마리의 양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빛 진리로 왔다는 거예요. 빛이 와서 인간 세상의 중심의 역사의 주관자로 자리 잡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어둠이기 때문에 물러나고 그 빛에 반사되는 또 하나의 생명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는 예수를 나타내는 영광. 오늘 내가 내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멋쩍지만 한번 해보는 이 말 한마디에 거기에 하나님의 표적이 드러난 거예요. 이 남자가 죽으려고 마음이 변했나? 사랑한다는 말만 해도 변했나? 이 아내가 우리 나누라 자존감이 넘치네. 이제 주체적으로 남자를 사랑할 줄 아는구만. 내 아내가 주체적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더 솔직하게 하면 내 몸을 요구할 수 있어야 돼. 남자의 전유물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버지 안 되겠는데 아버지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탁 드러놓을 수 있는 자존감 있는 아들의 말을 탁 들었을 때 유교적 발상으로 하면은 이 새끼가 아버지한테 반말한다고 이거 싹수가 없는 놈이라든지 이건 아니에요. 아들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성태예요. 딱 두고 보면 율법주의자. 그래서 목사의 자식들이 얼마나 힘이 든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목사의 자식들이 퍽퍽 울면서 몰려가가지고 달랠 수가 없으니까 소주를 물 먹듯이 먹고 그러고 나서 어디 가가지고 밤을 새우고 있다가 그래도 목사의 새끼니까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 냄새 안 날 때까지 배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와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너와 나가 관계가 이 일상의 세계에 같이 맞닥뜨리고 있었다는 이건 기적입니다. 세계 이 많은 인구 중에서
내가 집사님의 비즈니스 오피스에 간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기는 우리가 서로 북돋아는 여기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이루어든지 어떤 관계에서든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한 마리의 양. 이분이 화목제물이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화목한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소명은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가장 마지막 가장 윽등이 된 것이 나를 통해서 내가 걸어갈 때 저 나무잎도 풀잎도 저 나비도 벌도 새도 오늘 아침에 집 앞에 나오니까 비둘기가 나를 안 피해요. 아, 내가 독한 놈으로 안 보였나 보구나. 이 모든 의실까지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찬양하는 일, 이것이 마지막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죽어야 할 그 양처럼 그렇게 찢어져서 죽어야 하고 첫 번째가 뭡니까? 불에 태워서 죽이는 죄예요. 이삭을 불에 태워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 이삭처럼 내가 타져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대신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타져서 죽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지금 계시는 주를 살을 먹고 피를 먹듯이 그렇게 사모합니다.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